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바라는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영혼과 일과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런데 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가운데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돈은 일해야 벌죠. 물론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벌죠. 그러나 그것조차도요 다 앉아 있으면 복권이 당첨이 되고 앉아 있으면 부동산이 내한테 눌려오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일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일의 직급도 중요하고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방치하면 필연코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일과 건강은 이 돈과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은 뭐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면 영혼은 우리의 삶과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 또 생명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100억 없는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고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잘 살지 않아요.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심지어 그 삶을 잘 살 수 없어서 가정도 깨어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건강하면 잘 살 것 같죠. 난 아픈데 많은데 건강만 다시 회복한다면 한 인생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건강 가지고 헛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저 돈 가지고 하는 일은 보면은 저 인간이 저래서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죽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몸도 약하고 또 심지어 몸에 장애도 있는데 참 잘 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요. 매일매일 눈 뜨면 또 어떻게 살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보면 그래도 참 화목하면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건강하든지 병들었을 때라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대로, 그래도 또 시절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시절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그 참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꿋꿋이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무엇이 그걸 만들죠?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을 하면 우리는 아주 신령한 거, 어떤 좀 딴 세계에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혼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통할하는 거예요. 자, 한번 몸, 여러분 육체 하면 뭘 육체라고 말합니까? 육체, 몸은 뭐예요? 이 살점을 육체와 몸이라고만 합니까? 아니죠. 여기 털도 육체요, 손톱도 육체요, 또 혈관도 육체요, 피도 육체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육체요, 머리카락, 눈썹도 육체입니다. 이걸 다 통합해서 몸이라고 하죠. 영혼은 뭘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영혼이라 합니다. 그걸 세분화시키면 또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 내 영혼이 할 때는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 그런 것도 포함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다 포함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내가 건강하든지 육체가, 또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잘 쓰고, 또 그 어려운 때를 잘 살아내고, 또 그 좋은 때를 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단지 건강하고 가진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할하고 이것을 지배하고 이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일과 또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뭐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는 그러나 범사, 일과 강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만 잘 되었으면 영혼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그래서 그래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있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고 또 영원한 내세까지 좌우합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건강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상태와 문제는 영원한 내세까지 우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내가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체와 이 세상의 삶의 포커스를 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세상의 현실의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단도리를 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 살든지 잘 살든지 건강하든지 또 몸이 아프든지 간에 머지않아 우리는 이 육체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거는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육체를 고스란히 이 땅에 놔두었고, 여러분이 영혼은 내 몸을 벗어나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 그대로 놔두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오고, 그거는 현실입니다. 이루어질 곧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머지않아 이제 임박할 거고요. 그때에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럼 죽을 때 가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잘해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 내세의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이 영혼의 문제는 오늘, 여러분 내일 이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또 상황이 코로나가 있고 없고 이 문제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은 내 이 영혼의 문제에 의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그 삶에 그렇게 사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건강이 마음껏 주어지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누가 다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주고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뭐 하실래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에는 이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일 끝도 없고 회사고 또 사업장이고 여러분 내일 되면은 또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 돼 일터 나가야 되는데 쉬러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돈 이제는 써도 될 만큼 통장에 수억이 들어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는데 이제 몸도 건강해서 한 며칠씩 열흘 정도 밤샘을 해도 몸이 끄떡없다. 그 정도 건강이 주어지면 뭘 하시려나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즐기고 싶은 거, 자기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육체의 쾌락과 향락과 이 세상에 즐기는 일에 쓰려고 할 거예요. 그동안 그 못했던 것 있잖아. 그럼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좀 뭔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두 부류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시간 많고 똑같이 돈 있고 똑같이 매이는 것이 없는데 왜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즐기며 향락과 세상에 온갖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할 곳을 위하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봉사의 일들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영혼인 것입니다. 어떤 영혼인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늘 살아왔지만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의 깊은 생각이 없이 육체적인 본능으로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또 그냥 내 생각에 의하여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옛 자아의 생각에 의하여서 살아갔던 탓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그 여러분의 상태가 영원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지더라도 또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도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챙기잖아요. 많이 챙기시죠. 남편 챙기고 아내 챙기고
자식들은 더더욱이 부지런히 챙기죠. 뭐 챙기십니까? 건강 챙기고 또 뒷바라지하는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챙기죠. 그런데 영혼을 챙기는 일은 얼마나 하는가? 이 자식의 영혼, 이 남편의 영혼, 이 아내의 영혼, 우리 가족의 그 영혼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바지하고 돌보고 챙기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에 한번 1번 같이 보십시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어요. 이 간수에게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든든한 직장이 있어요. 지금 무슨 관직이 박탈될 위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수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벌 받아야 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상 앞에서 관수에게는 무슨 특별한 해가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책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뭘 지금 두려워 떨면서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사람들, 이 지금 상황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뭔가 임함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단지 육체가 아니라 자기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또 자기의 가족들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뭐가 아쉬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관직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또 예수님에게 아쉬움을 호소할 만한 것이 1도 없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도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대부분 다 지킨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무엇 때문에 찾아갔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 가지고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그의 건강을 가지고 그의 젊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내 육체는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죽은 상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오늘 또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AD 60년경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불같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을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될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잠시 후에 부자가 될 것이고, 지금은 병들었지만은 곧 고쳐주실 것이고, 지금은 사회적인 밑바닥에 있지만 조금 후에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지금도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병 고쳐주세요,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출세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믿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10배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살았을 있는 동안의 대부분은 출세할 우리처럼 우리만큼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저 중동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열정이고 더 하나님을 순수함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송을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해봤자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든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된다든가 우리보다 더 육체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살았을 적에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의 대가로 재산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병들고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무런 세상에서의 유익도 없는 그 믿음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헌신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나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 빨리 지나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찬송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며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예비한 것은 고사하고 내 영혼 자체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어떤 처지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천국만 간다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게 한동안 참 억울했었어요.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 좌우편에 쓰던 강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한쪽 편에 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같이 욕하다가 마지막 찰나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천국 갔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거 대박이다. 그 강도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야, 지가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러면 그게 최고지. 근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이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주말 토요일 되면은 그냥 험한 데 놀러 다다니고 월요일 날 학교에 와서 점심시간 때 도시락 까먹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신세계를 살고 들어오는. 저는 어떻게 했죠?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이제 오후에 딱 집에 오면 점심 먹고 그다음에 숙제하기 바쁩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일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공부를 못하니까 토요일날 그 숙제 내준 거 열심히 숙제를 다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중고등부가 와서 교회 청소 다 했잖아요. 청소 토요일날 의자 다 밀고 바닥 달고 청소하고 그 일에 또 가는 거죠. 왜? 그것도 선한 일이니까. 그리고 청소 잠시 하고 또 숙제하고 밥 먹고 그리고는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공부는 하면 안 되죠. 텔레비도 보면 안 되죠. 혼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내면서 집에 와서 아침 밥 먹고 그리고 또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어른들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중고등부 학생회 예배 드리고 하여튼 뭐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 보조반사까지 해가면서 오전에 11시 예배는 또 찬양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찬양대 노래는 못했지만은 수를 끼워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는. 근데 월요일 학교 가면 이 신세계가 있는 거야. 얘들은 뭐 어디 학교 갔다가 낚시 갔다가 뭐 갔다가 뭐 영화관에 또 살짝 들어갔다가 뭐 하여튼 엄한 것을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 그렇게 해보지. 그렇게 해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미 올해부터 신앙에 이게 벽에 있는 거죠. 이게 뒤통수를 딱 잡는 거죠. 주일 빼먹고 가면은 다리 부러진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몰랐으면 가는데 아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언제까지 있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있었습니다. 와서도 한동안까지. 야, 부흥 강사님들 보면은 세상에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이게 폼이 나지. 모태신앙으로 나와서 이건 별 폼도 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장땡인 것이지 뭘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세상에 즐길 거 못 즐기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에 와서 예배도 한 번씩 빼먹고 또 세상에 좀 쾌락도 즐기고 어쨌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좀 더 깊이 전하기 위하여서 그 강도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강도의 입장을 생각해, 천국 가 있는 강도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천국 가 있는 그 강도가 바로 가기 직전에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을 둘러보면서 그 천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야,
내가 그 마지막 찰나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이 천국 온 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둘러보면서 야,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세상에서의 삶을 강도짓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저 아이도 저분도 저 어르신들도 어떤 분들 중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 돈과 건강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하며 인생을 보람되게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와서 수준이 다른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강도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1년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더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어서 선한 일을 하며 주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네. 마지막에 실컷 놀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장땡이가 아니고 일찍 믿을수록 믿은 것이 더 큰 은혜의 복이네.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단지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일찍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없어질 그 잠시의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내 인생 돌이켜 보았을 때에 후회하고 망했다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래도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고 있는가, 영혼의 욕구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가만 못 있는 겁니다. 몸이 애들은 가만 못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죠. 어디 다니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다. 그 벌써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애들은 가만 못 있습니다. 집에 와도 그 좁은 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있는 집은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난리굿입니다. 그러면 그거 칭찬해주고요, 박수 쳐주고 애 실컷 뛰어놀도록 해줘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뛰지 마라. 그거는 병들어라, 아파라 하는 것 똑같아. 애가 병들고 아프면은 뛰라고 해도 가만히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고 힘이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팔딱팔딱 뜁니다. 팔딱팔딱 뛴다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몸과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욕구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은혜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사모한 열망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먹고 나면 또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그렇지만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입맛도 다 떨어지고 깨작깨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에 대하여 반응이 있는지, 피부를 눌려주면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할 때 눌러놓으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지만은 이 피부가 아프고 병들면 눌러서 한참 있는데도 이게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또 반응을 하고, 잠언 필사합시다 반응을 하고, 이 영적인 일들의 반응이 일어나면 내 영혼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냉랭하고 답답하고 별 반응이 없어. 세상의 재미에는 세상에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반응을 하는데 그쪽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이 계속 방치한 상태로 두면 여러분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늘 체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상해서 체크하고 이제는 내시경까지 넣어가지고 안에 장기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방치하시면 안 돼요. 빨리 수습을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어려워져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더 큰 일입니다. 몸이 그래도 아파도 근근히 지내다가 괜찮은데 갑자기 병균이 침투를 하거나 갑자기 힘을 써야 할 때 그때는 건강하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 기관지가 상하고 폐가 상하고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는데 2주 동안 격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저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손상도 없고 오히려 면역력만 생겨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그것 때문에 평생 불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항체가 생겨 더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으면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영혼이 건강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면역이 생겨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로는 영혼의 부요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기는 한데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만 그냥 건강을 챙겨가지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가진 것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자가 구걸을 하자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가 있더라. 내게 은거 금은 없거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육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부요함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이걸 배운 거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속에 풍요함으로 있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누렸기 때문에 어떤 처지 행편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돈을 쌓아놓고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건강한데도 늘 건강에 염려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유한 것은 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내 심령이 부유한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평강이 있고요. 또 하나 섬김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부자이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가지고도 헌금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돕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힘껏 헌금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힘껏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되는 법이니 과도히 아끼는 자는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25절에는
구제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부요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영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많은 것은 다 바리바리 챙기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영혼을 왜 챙기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이 자녀의 영혼이 건강한지, 이 자녀의 영혼이 지금 배고라 있지 않는지. 저는 우리 아들이 초등부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고 뛰쳐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는데 요 놈만 일어나가지고 또 지가 아까 담임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가네. 근데 그게 진짜 그 마음에 있는 거였으니까 나갔으니까 다행이죠. 지금 물어보면은 10번을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삶 속에 병리적인 현상이 너무 많아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리 육체 건강하고 돈다발을 갖다 줘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배고픈 상태로 돌아갔으면 안 되는데 그게 숙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고마우신 우리 아빠, 엄마, 그분들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과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좀 섬기시고 많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부요함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지런히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이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영혼의 구원에 이르며 영혼이 건강하고 또 이 영혼이 부요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함께 영생복락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